호주도 그렇지만 뉴질랜드에 가게 되면 지명 가운데 원주민 말을 따른 지명들이 많이 있습니다. 호주에도 그런 원주민의 말을 딴 그런 지명들이 꽤 많이 있죠. 뉴질랜드도 그런 지명들이 많이 있는데, 오클랜드 북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그 왕가레이라고 있습니다. 왕가레이. 근데 그거를 왕가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 도시를 팡가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차를 타고 쭉 가는 친구랑 같이 오클랜드에서 북쪽에, 그쪽도 아름다운 지역이 많아요. 저희 가족도 한번 그쪽 북쪽 지역에 가서 휴가를 보낸 적이 있는데, 차를 타고 이제 휴가차 쭉 가다가 그 왕가레이를 지나게 되었어요. 근데 이 지명을 놓고 둘이 옥신각신하게 된 겁니다. 왕가레이가 맞다, 팡가레이가 맞다, 서로 옥신각신하다가 마침 길가에는 그 맥도날드가 있어서 물어보자, 여기 사는 사람한테 물어보자, 이 지명을 어떻게 부르는지 들어가서 물어보자. 그래서 들어가서 거기 점원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여기를 어떻게 발음하는지 천천히 발음해 주십시오 했더니 이 사람이 천천히 발음해 줬습니다. 여기는요 맥도날드입니다. 갑자기 다짜고짜 사람들이 와가지고 여기가 어디냐고 물어보니까 그 점원들은 여기는 맥도날드입니다 라고 대답했답니다. 우스갯소리죠. 여러분, 여기는 어디입니까? 예? 여기는 어디예요? 교회죠, 교회. 여기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매주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교회 생활을 우리가 하지만 정작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잘 모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란 어떤 곳인가에 대해서 함께 디모데전서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교회는 집입니다. 집. 오늘 말씀 보게 되면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 보게 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집이, 교회를 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은 집이란 말 대신에 다른 말을 쓰고 있습니다. 세번역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뭐라고요? 가족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집이고 가족이라는 것이죠. 여기 보면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우리는 이민 생활, 유학 생활 혹은 워홀로 이곳에서 생활하면서 나그네 의식 혹은 이방인 같다라는 느낌을 종종 갖게 됩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여기서도 이방인처럼 느껴지지만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면 한국도 이제 한국에서도 우리가 이방인처럼 여겨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방인이요, 한국 가도 이방인이요, 그런 느낌을 우리가 갖게 되는데, 여기 보니까 이제는 그런 이방인이 아니라 뭐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요. 특별히 이곳 생활을 하면서 이 비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들의 마음의 고초가 참 크죠. 그래서 그 비자 문제 때문에 눈물도 흘리고 많은 고생도 하는 그런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영주권을 받고 또 때가 돼서 시민권을 얻고, 그래서 이 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누리게 될 때, 그래서 나도 저 사람들이 누리는 그런 혜택도 나도 이제 누릴 수가 있다. 그런 느낌 우리가 무엇인지 알지 않습니까? 여기 말씀도 보면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요. 그 당시 로마 시민권은 여러 가지 많은 특권이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도 로마 시민이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법정이나 재판이나 이런 데 있어서 로마 시민들은 훨씬 더 유리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 빌립보에서 재판을 받을 때 자기가 로마 시민인 것을 밝혔습니다. 또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끌려갈 때에도 거기서 재판을 받을 때에도 자기가 로마 시민인 것을 밝혔어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가족이다, 가족. 우리는 가족이다. 여러분, 이 가족이다. 저는 가족이라는 말보다 더 좋은 말이 식구. 식구가 무슨 뜻입니까? 밥을 같이
먹는 사람.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식구인 것 같습니다. 매주마다 예배 끝나고 나서 밥을 함께 먹는 그런 사이니까 우리는 식구가 맞지요. 그렇죠? 예. 근데 식구란 단지 밥을 같이 먹는다. 그 정도가 아니라 삶의 희노애락을 같이 나누는 사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좋은 일도 같이 나누고 힘든 일도 같이 나누고, 그래서 힘든 일이 있으면 그것을 우리 주일날 교회 와서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같이 털어놓고, 나 이런 힘든 일이 있었다, 이런 어려운 일이 있었다 함께 놓고 함께 기도도 하고 함께 격려도 해주고, 그래서 인생의 즐거운 일, 힘든 일, 어려운 일, 아픈 일, 슬픈 일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관계, 그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각박한 그런 상황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를 그렇게 정의 내립니다. 세상 어디에서도 다 외면당한다 할지라도 마지막 우리가 환영받을 수 있는 마지막 장소, 곳곳에서 다 외면을 당해요. 집에서도 그럴 수도 있고 직장에서도 그럴 수 있고 이런저런 인간관계에서 다 그럴 수가 있지만, 그래도 마지막 그래도 우리가 환영받을 수 있는 장소. 그래서 내가 내 모든 고민을 털어놓고 즐거움을 털어놓고 함께 할 수 있는 곳, 근데 그것이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관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서로 가족들이죠. 옆에 있는 사람과 함께 좀 쳐다보시겠습니까? 그리고 말해보세요. 우리는 가족입니다. 묻기만 하지 말고 우리는 가족입니다. 우리는 가족이죠. 그래서 그런 삶을 함께 나누는 가족이죠. 가족은 또한 그렇게 삶을 함께 나눌 뿐만 아니라 서로를 책임져주는 관계죠. 누가 힘든 일이 있으면 내가 도와줄 일이 있는지, 내가 좀 힘을 보탤 일이 없는지 함께 애써주고 힘써주고, 때로는 기도해주고, 때로는 실제적으로 내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함께 발벗고 나서서 도와주는 관계. 그래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무관심하지 않고 삶을 함께 나누고, 단지 교회라는 것이 함께 예배를 드린다, 거기서 끝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의 삶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리고 물어봐주고, 그리고 관심을 가져주고, 또 서로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져 느껴주는 그런 관계. 저는 교회가 그런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집. 이렇게 다른 곳에서 집을 느껴보지 못할 때가 많죠. 특별히 우리는 이민 생활을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집을 떠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집을 발견하지 못하고 한국에서도 집을 발견하지 못하고 집이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교회가 그들의 집, 여러분들의 집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함께 모든 것을 함께 나누고, 그래서 우리 큰 가족들이죠. 저는 교회가 이런 큰 가족의 역할들을 계속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스위스가 낳은 유명한 그런 상담가 혹은 정신의학가가 있는데 폴 투르니에가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 사람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이 사람에 대한 연구를 좀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제가 논문을 쓸 때도 이 사람에 대한 논문을 쓰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사람을, 원래 의사예요. 의사로서 사람을 치료하다 보니까 사람의 병을 진단하고, 그래서 약을 처방하고, 근데 계속 사람들이 재발이 돼서 계속 들어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것 말고 더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 정확하게 병명을 진단하고 약을 처방하는 것 말고 더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들어주면서 위로도 해주고, 그러면서 일종의 상담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느라고 한 환자에게 할애하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까 수익은 확 떨어졌죠. 그런데 재발률이 확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주창한 게 뭐냐면은 인격의학이라는 것입니다. 인격의학. 우리가 단지 과학적으로만 진단하고 처방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의사 환자 관계가 과학적으로만 진단하고 처방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서로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면서 치료해야 진정한 치료가 일어난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전인적
치료. 저는 이 사람 책을 무척 많이 읽어봤어요. 계속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은 사이코 코스모티스, 사람의 정신과 육체는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정신적인 것, 사람의 육체적인 것은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마음이 아프면, 이 사람 한 말 중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마음이 아프면 육체가 울부짖는다. 그래서 서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쭉 하면서 쓴 책 가운데 이런 대목이 있어요. 누군가 자기의 육신적 가족 이외에 정신적으로 자기의 모든 문제를 마음을 열고 이야기할 수 있는 영적인 친구 혹은 영적인 가족, 서너 사람 이상을 가진 사람들은 결코 정신적인 불건강을 걱정하지 않아도 좋다. 서너 사람만 있어도, 서너 사람이 있어서 자기 이야기를 툭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몇 사람만 있어도 정신건강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아도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장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든지 와서 여러분의 아픔, 여러분의 고민, 여러분의 힘든 것들을 함께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장소,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 두 번째, 교회는 어떤 곳인가? 교회는 집은 집인데 무슨 집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 보게 되면은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요. 사실 교회 바깥에서도 가족이라 부르는 곳이 꽤 많이 있죠. 대표적인 게 조폭 아니겠습니까? 조폭들이 우리는 패밀리다, 우리는 가족이다 말하지 않습니까? 이 교회와 조폭의 공통점이 많은 거 아십니까? 교회와 조폭의 공통점 뭐가 있을까요? 첫째, 구역이 있다. 조폭들도 구역이 있죠. 교회도 구역이 있죠. 두 번째, 피 이야기를 많이 한다. 조폭들도 겁나는 피 이야기를 많이 하듯이 교회에서도 피 이야기를 많이 하죠. 누구의 피입니까? 예수님의 피. 세 번째, 자주 몰려다닌다. 그들도 몰려다니고 교인들도 몰려다니죠. 네 번째, 서로를 가족이라 부른다. 조폭들도 가족이라 부르지만 이 교회도 서로를 가족이라 부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가족이냐, 이거 어떤 가족이냐. 그냥 가족이 아니라 의리로 똘똘 뭉친 그런 가족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 인간적인 정으로, 인간적인 의리로 똘똘 뭉친 그런 가족이 아니다 이거죠. 우리가 가족 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가족이 되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어서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서로를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예수님 때문에 가족된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그냥 가족이 아니라 의리의 가족이 아니라 무슨 가족이다? 하나님의 가족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라면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의 뜻이 중요하지 않고 누구의 뜻이 더 중요합니까? 여기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인 되신 곳이라시죠. 그렇죠? 하나님 뜻대로 움직여져야 되겠죠. 결국 교회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문제가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는 많은 케이스는 뭐냐면은 뭔가 내 기대대로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교회가 뭔가 안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사람들마다 기대가 조금씩 달라요. A는 A를 원하고 B는 B를 원하고 C는 C를 원하고 그래서 각자 원하고 기대하는 바가 다 달라요. 그래서 교회가 모든 사람을 다 만족시켜 줄 수가 없죠. 근데 사실 교회는 사람들의 모든 것을 다 기대를 맞춰주는 교회가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계속 고민하면서 또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모이게 하신 뜻이 무엇이 있을까? 그래서 질문하면서 함께 모이는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집인 거죠. 우리가 주기도문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어떻게 해요?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분명
하나님이 우리 필그림 지구촌 교회를 향하신 어떤 뜻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여기 모이게 하신 어떤 뜻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를 모이게 해서 한 교회가 되게 하신 그 뜻이 무엇이 있을까? 우리는 질문하고 함께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된 우리들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냥 내가 드러나고 내가 뭔가를 주장하려고 하면은 결국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오래전에 읽었던, 지금은 이제 약간 인기가 시들해졌는데, 광수생각이라는 그 책이 한참 센세이션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한 토막이 계속 생각이 나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료가. 그래서 이런 그림입니다. 옷장을 열었어요. 그러니까 옷장을 열었는데 명품 옷을 걸친 새 옷걸이가 옷장 속에 들어갔습니다. 딱 들어가 보니까 다른 그 옷걸이들 보니까 다 후질근한 옷들만 걸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뭐야? 다 후질근한 옷들만 걸치고 있네. 이제 그러고 있는데 거기에 저렇게 자기를 자랑하고 있는 거죠. 이게 뭐야? 다 후질근한 옷들만 있잖아. 나는 명품 옷을 걸치고 있는데, 막 그러고 있는데 어떤 저 벽장 쪽에 있는 누가 이봐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너는 말이야. 보니까 이 사람은 이 옷걸이는 아주 오래된 그런 헌 옷을 걸치고 있는 옷걸이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네가 옷걸이인 것을 결코 잊지 마라. 옷걸이인 것을 잊지 마라. 간혹 바보 같은 옷걸이들은 자기가 명품을 걸치고 있다, 자기가 명품인지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착각에 빠지지 마라. 잠깐 옷은 머물다가 가는 것뿐이다 라는 그런 한 토막 그런 스토리입니다. 우리가 그럴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걸치고 있는 것들, 잠깐 걸치고 있는 것들이 있죠. 우리의 직업이 그러할 수도 있고, 사람들의 관심이 그러할 수가 있고, 우리 삶의 어떤 조건들이 그러할 수가 있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마치 그것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단 말이죠. 또 주님과의 관계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는 그저 주님을 걸치고 있는 옷걸이에 불과하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저 주님을 걸치고 있는 옷걸이들에 불과하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주님이지, 우리가 무슨 달란트가 있다고 해서, 무슨 재능이 있다고 해서 뭔가를 가지고 있다, 그거를 앞세우다 보면 교회 안에서 위화감이 생길 수 있단 말이죠.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 주님을 잠시 걸치고 있는 옷걸이들에 불과하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주셨다면 그것은 주님이 교회를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잘 섬기고 또 사람들 잘 섬기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내가 주장하고 내가 뭔가를 앞세우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누가 드러나야 된다? 하나님이 드러나야 돼. 왜? 이 집은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이 이 교회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물어봐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시죠. 그렇다면 주님께 계속 물어봐야 됩니다. 내 인생을 향한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 가족을 향한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내 배우자를 향한, 또 아이들을 향한 뜻은 무엇입니까?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뜻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신 뜻을 묻고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렇게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계속 간구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 오늘 말씀 보니까 교회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 보게 되면,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집을 지을 때 보면 터를 잡고 기둥을 세우고 그리고 건물을 이렇게 세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터전, 그 기둥, 가장 중요한 그게 뭐냐? 진리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냥 인간적으로 서로 친해져서 모이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우리가 모일 수 있는 근거가 뭐냐 이거예요.
진리가 된다는 것이죠. 진리. 이 세상에는 수많은 신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때로 자기가 믿고 있는 신념 때문에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고 그 신념 때문에 목숨을 바치기도 합니다. 여러분 1970년도에 캄보디아의 폴포트를 기억하십니까? 폴포트. 이 사람 때문에 킬링 필드라는 말이 생겨났죠. 이 사람이 사실은 정권을 잡은 것은 길지 않습니다. 딱 4년이었어요. 1976년부터 4년 동안 정권을 잡았어요. 공산 정권을 잡았던 거죠. 근데 그 기간에 700만 캄보디아 인구 중에서 150만 이상, 많은 어떤 사람은 200만까지 잡고 있는데 거의 200만에 가까운 사람들을 학살을 했어요. 그래서 그 땅을 킬링 필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이상은 상당히 고상했습니다. 이 사람은 프랑스에서 유학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평등한 사회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캄보디아에 있는 모든 부조리한 것들을 뜯어 고쳐야 된다. 그래서 인간 개조, 사회 개조가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그런 신념을 가졌어요. 그리고 그 뜻을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그것을 정권을 잡은 다음에 그것을 이루어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장애물의 가장 큰 것이 뭐냐? 그것은 바로 사유재산 그리고 자본주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본주의 상징이 되는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사람, 권력을 잡은 사람들, 경찰, 공무원, 학교, 교사들, 심지어는 지식인층, 심지어는 안경을 썼다는 이유 때문에 학살당한 사람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을 했어요. 그 자본주의의 본산이 도시다. 그래서 도시가 없어져야 된다. 그래서 그 도시에 있던 사람들을 100만 이상이 되는 사람들을 다 농촌으로 이주를 시켜서 집단 농장 생활을 시킵니다. 그래서 도시가 황폐화가 됐어요. 그 준비가 안 된 그런 농장들 속에 사람들은 죽어갔습니다. 도시는 폐허가 되고 그리고 농촌은 그 글자 그대로 킬링 필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사람의 신념은 어떤 면에서 고상했어요. 그 신념을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것 때문에 지금도 그 후유증을 지금까지도 앓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신념들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우리가 믿었던 신념이 우리를 배신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경우도 그러하고 역사적으로 한 국가적으로도 한 사회적으로 그럽니다. 한때는 이런 신념이 우리를 살려줄 것처럼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지만 지나고 나니까 그게 독이었어요. 그런 것들이 역사를 통해서 볼 때는 비일비재합니다. 변하지 않을 수 있는 진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지금 신념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오히려 우리의 삶을 지옥으로 만들 수도 있고 혹은 우리를 불안정하게 만들 수가 있는데 우리가 정말 확신할 수 있는 진리는 뭐가 있을까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진리라고 말하는 것들이 나중에 가서는 진리가 아닌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창조자 되신 그분께서 이 세상의 주인 되신 그분께서 친히 말씀하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이 교회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바로 진리 되신 그 그리스도를 배우고 그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리스도의 기초에서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설계를 배우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것이죠. 참 진리가 아닌 터전 위에 인생의 것들을 세우다 보면 그것은 나중에 사상 누각이 되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가운데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있고 반석 위에 지은 집이 있다. 그런데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폭풍이 불어오면 무너져버리는 집들이 참 많이 있다. 그러나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비바람이 불어도 폭풍이 몰아쳐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내 말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다 라는 말씀하셨습니다. 무너질 신념들을 위해서 우리 인생을 허비하지 말고 우리가 참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 참 진리 되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교회란 어떤 것이냐? 서로를 만나서 즐거운 교제를 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여러 가지 위로도 하고 격려도 하는 가정 같은 모임 만들어가는 것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진리를 만나는 겁니다. 진리 대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고 그리스도의 말씀의 기초 위에 내 인생을 차근차근 세워나가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이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되어지는 것이죠.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교회는 바로 진리 대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